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볼 것인가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마르다 마리아 자매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성도님들은 아마 이 본문을 보면서 이미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소위 이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뭐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대략 세 가지나 있더라고요. 첫째, 이런 거예요. 마르다의 봉사도 중요하지만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적용했어요. 봉사를 하더라도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봉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맞는 말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봉사보다 예배가 먼저다. 그러니까 예배부터 드려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마르다는 권면하고 마리아는 칭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고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마리아처럼 선택을 잘 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에 대해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죠. 주님,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을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력을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분명 이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예수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중요하고 저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것 선택해서 집중해라. 예수님이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권면하고 마리아는 칭찬하는 것일까? 이렇게 본문을 정리하기에는요, 제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일을 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르다처럼 염려하거나 근심하면 안 된다. 때로는 동생이 도와주지 않는다 하여서 불평, 불만하지 말아라. 겸손함으로 잘 섬겨라.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섬기는 자로 있어야 하는 거다. 네, 맞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그 섬김이 우리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되죠. 하지만 이건 역시 예수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온전한 섬김을 위해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 일면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결론을 맺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의 시작을 꽤 공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하나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 대체 뭘 말하는 거냐라고 저에게 묻고 싶으시죠?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자,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 자,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가운데 누가 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본문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유일하게 기록된 본문 가운데 아마 이 스토리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일 거예요. 누가 복음에만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의도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10장 우리 25절을 보겠는데요. 앞에 자막을 보십시오. 앞에 자막을 우리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되물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인데요. 앞에 자막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옳지, 내 말이 옳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 그게 영생의 길이야.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율법 교사가 나누고 있는 대화의 주제가 뭐죠? 영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화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게 대화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자 율법 교사가 29절에 보면요,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로 이 누가복음 10장이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을 이제 잘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흐름을.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을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질문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 남잖아요. 이 질문이 뭐죠? 하나님을 도대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질문이 하나 남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서두에 오늘 두 가지를 나눌 거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죠?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이들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굳게 결심합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왜 굳게 결심하십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굳게 결심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세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을 참고하면 이 마을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대략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요, 예루살렘을 몇 번이나 왕래했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마르다 마리아 집에 자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자 마르다는 이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 집에도 제자 훈련하면서 또는 가끔씩 우리 교회 식구들을 초대합니다. 약속이 잡히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 아내는 음식을 뭐 할까 이제 고민합니다. 초대하기 하루 전날에는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저희 집은 이제 거의 이제 구석구석 청소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먹을 음식을 당일에 다 준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전날에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그냥 있는 대로 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보, 뭐가 있어야 있는 대로 하지. 속 편한 소리 그만하고 청소나 하세요. 이러면 저는 이제 깨갱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손님을 초대한다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준비가 필요해요. 음식을 준비해야 되죠. 집안 청소도 해야 되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건조하기 때문에 길을 걷다 보면 먼지가 몸에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을 알잖아요.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12제자,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13명 이상의 성인 남자들을 지금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이죠.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하인들은 손과 발 씻을 물을 열심히 떠왔을 것입니다. 부엌에서는 당연히 음식을 준비했겠죠. 어쩌면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는 잠자리를 제공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요구되는지 굳이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와 애씀이 있어도 손님을 초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손님을 초대하죠? 그 손님이 더 좋으니까요.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애씀보다 그 손님을 초대함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요, 음식도 같이 먹고요, 신앙 얘기도 나누고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더라, 이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너 그렇게 믿냐? 믿음의 고민의 얘기도 나눌 수 있고요. 그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죠. 마르다도 그러했습니다. 수고롭습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요, 괜찮아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셨어요. 왜냐하면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러한 수고와 애씀보다 더 크고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자, 손님을 초대한 이 집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마르다와 하인들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지금 분주히 움직이고 있겠죠. 그리고 초대받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삥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둘러 앉아 있는 자리에 동생 마리아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39절을 보겠습니다. 자,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발끝 쪽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요, 잘하는 걸까요? 잘 못하는 걸까요? 잘하는 것도 있고요,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오늘 39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듣다라는 원어를 보니까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냥 근성으로 이렇게 듣는 그런 들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지금 안 계시죠? 네,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듣는 경청이에요. 경청. 이거는요, 마리아가 참 잘하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되죠. 근데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사실 마리아는요, 잘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한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랍비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랍비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있죠. 하지만 당시 여성이 제자가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 상황 자체를 보는 언니 마르다는 불편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분주히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싸늘하고 그 매몰찬 눈빛 아시죠? 이렇게 째려보는 거. 엄청나게 동생 마리아를 째려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 불편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함이 있으면, 그리고 불편함을 꾹꾹 담겨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평으로 뻥 하고 폭발이 돼요.
불편함이 있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자, 그 불평을 한번 볼까요? 40절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일이 많으면 마음은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어수선합니다. 집중하는 것 어려워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많은 일이 쏠리면요, 분주한 건 당연한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분주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도와주기는커녕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불편함을 컴플레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좀 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언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컴플레인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급한 연락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급한 연락이 지금 저 상대방에게 왔어요. 연락이 안 돼서 나한테 이제 온 거예요. 너무 급한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조용히 그 사람에게 이렇게 좀 몸을 숙이고 가겠죠.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언니 마르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둘러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할 말이 있으면 마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어깨를 톡톡톡톡 두들기면서 이렇게 나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니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 있는 자리에서 대놓고 동생 마리아를 뭐라 하라고 예수님께 컴플레인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요, 언니를 도와주지 않는 동생에 대해서 누구나 동생이 잘못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는 언니 마르다의 자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저 동생 마리아를 핀잔 주십시오. 나는 옳고 쟤는 틀렸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때문입니다. 지금 언니를 도와주지 않는 동생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언니 지금 저렇게 바쁜 거 안 보이냐? 가서 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미운 짓 하는 동생 마리아보다 그 동생을 그냥 두고 있는 예수님이 더 미웠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알아봐 주지 않는 그 섭섭함.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섭섭병인 거 아시죠? 섭섭하면요 다 막 수가 뒤틀리기 시작해요. 제일 무섭습니다. 섭섭병. 마르다의 이 마음에 너무 섭섭한 거예요.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얘기는 언니 마르다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관점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동생 마르다를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언니 일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줘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마리아는 예뻤을 거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둔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남자들이 돈 많은 여자 좋아할까요? 머리 좋은 여자 좋아할까요? 예쁜 여자 좋아하죠. 자, 여러분, 자,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그냥 그 자리에 두었을까요? 여기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마르다의 닫혀 있는 생각, 그릇된 마음을 깨고요, 그 틈 사이로 정말 붙잡아야 되고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41절과 4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41절 42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저의 설교 포인트가 이제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두 가지를 오늘 나누겠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첫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이 안경으로 오늘 본문을 제가 보겠다고 미리 딴소리 하실까 봐 미리 서두에 못 박았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41절과 42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마르다를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마르다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큐티 하실 때, 그리고 말씀을 읽으실 때 성경에서 호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겠거니, 그냥 마르다 이름 부르고 있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호칭은 상대방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단서를 잡는데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주님은 마르다에게 두 번이나 이름을 반복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기에는요, 예수님이 마르다에 대한 진심 어린 그 마음, 마르다를 정말 러블리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요, 사실 많은 사본에는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족하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족하니라 무슨 뜻일까요? 족하다. 대부분은 아마 만족스럽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필요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펜이 있으시면 적으세요. 이 본문을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지금 관점을 좀 바꾸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필요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일이 아니라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자, 그럼 여러분, 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학자들은 뭐를 얘기할까, 목회자들은 뭘 얘기할까 보니까 진짜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네가 묵상하고 답을 내라 이렇게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뚫어져라 보면서 제가 얻은 이 한 가지는 뭘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나의 오름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마르다의 많은 일이 아니라 그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마르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 아니겠어요? 40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여, 여기도 호칭이에요. 주여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죠. 하지만 마르다는요, 여전히 자기만의 방식대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같이 밥 먹기를 원한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밥 먹어야죠. 예수님이 지금 산책하기를 원한다. 산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 듣기를 원한다. 그럼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대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그 사랑의 표현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40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40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의 마음, 마르다를 움직이는 중심이 보이세요? 뭐죠? 나요, 나. 예수님께 컴플레인 하는데 무려 3번이나요. 내 동생, 나 혼자,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나에 대한 것으로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지금 마르다가 공적인 자리에서 컴플레인 할 때 마르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뭔가 이렇게 쭈삣거렸을까요? 머뭇거렸을까요? 아니요. 당당했을 것입니다. 나는 맞고 동생은 틀렸다라는 거죠.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고 동생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맞고 동생은 틀렸다. 당당했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누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이제 마무리를, 큐티 책도 오늘로 마무리되고 내일부터 말라기가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에 나왔던 2사람이 생각났어요. 한 사람은요,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율법 교사였고, 또 한 사람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이요.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이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거든요. 자, 10장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 교사가 질문하는 의도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였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율법 교사의 이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언니 마르다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나는 옳고 동생은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동생이 나 혼자 나를 도와주라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예요? 의로운 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예요? 하는 일을 당연히 하는 나. 이러한 마음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도 같았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동생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요. 첫째 아들은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이 첫째 아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때 어디서 돌아오는 줄 아세요? 오늘도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요. 이 첫째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어긴 적이 없어요. 꾸준히 그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를 섬겼어요. 그런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불공평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불합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밖에서, 제가 조금 가장되게 말하면, 2손을 이렇게 주머니에 딱 꽂아놓고요, 뻗팅기고 있어요. 뻗팅기고.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직접 그 자리에 나와서 물어요. 우리 같이 가자. 하지만 이 아들은 뻗팅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옳고 동생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천국 잔치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천국 잔치를 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죠. 그 자리에 우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이 뻗팅기고 있어요. 왜요? 나는 옳고 저 동생은 틀렸다. 저 틀린 놈을 그 자리에서 빼십시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옳고 동생은 틀렸다. 근데 도대체 예수님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게 마르다의 마음이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불평을 쏟아놓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 집에 모셔온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분주히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불평, 불만으로 끝나고 있어요. 더욱이 자신의 헌신적인 섬김이 동생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죠? 많은 일을 하지만 실상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마르다의 마음에 꽉 차 있는 의로운 나를 내려놓는 거였죠. 나는 맞고 동생은 틀렸다. 쟤는 틀렸다. 이게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는 게 뭔데요? 힘을 다하는 게 뭔데요? 뜻을 다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는 이런 허황된 말에 여러분, 내 자신을 자꾸 속이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나는 맞고 쟤는 틀렸다. 우리 이거 정말 많습니다. 저도 의로움이 있어요. 나에게 뭐가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보니까요, 딱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너무나 빠르게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유치한 예인데요, 저는 할 수 있는 한 새벽 기도를 지키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참 자유로워요. 새벽 기도 누가 나와라, 뭐 나오지 말라, 우리 교육자들도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율이에요, 자율. 근데 여러분 아시죠? 자율이 더 무서워요. 자율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지나가 보십시오. 그 결과물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율이 무서워요, 여러분. 저는 저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이제 이 약 물고 이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요, 때로는 제 마음에 이 새벽 기도 지키는 것이 잣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을 이걸로 평가합니다. 소위 영성이 어떤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영성이 어떤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유치하게 대입되냐면, 저 사람 새벽 기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렇게 제 속에서 이렇게 대입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영성 있는 사람이고 새벽 기도 안 하면 영성 없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실은 이 질문은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새벽 기도 이퀄 영성, 성경 어디에도 그런 소위 믿음의 공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면서도 제가 이 잣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앞서 목사님이 강구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죠. 기도의 자리를.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새벽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나의 의로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유치하게 적용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새벽 기도 그럼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제발 이러지 마시고요.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더라니까요. 이게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또 이 말을 오해하셔서 우리들의 기도의 모든 자리들을 소홀히 한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옳게 보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요, 후반기 출발을 위한 특세합니다. 다 나오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정직하세요. 나는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아멘을 안 하네요. 정직해서 좋으십니다. 근데 나오세요. 정말 나오십시오. 여름 휴가 다 끝났잖아요. 이제 낙이 없잖아요. 휴가도 끝나고 뭔 낙으로 사실 건데요. 기도하면서 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흐트러져 있는 마음, 영적인 질서, 말만 그럴싸하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내일 우리 새벽에 만나요. 나의 선행, 나의 섬김, 나의 희생, 나의 순종이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게 아니고요. 나도 틀릴 수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라는 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또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은요, 지금 나는 옳고 동생은 틀렸다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42절 하반절을 잘 보세요. 42절 하반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소위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이면 쌓였던 분들이 특히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오해를 하십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펜이 있으시면 좀 쓰세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마리아는 뭘 택했죠? 이 좋은 편이에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더 좋은 편이 아니에요. 위에다 더라는 말을 쓰시고요, 이렇게 X를 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비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교급 문장이 아니에요. 제가 원어를 봤거든요. 비교급 문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인데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들으시면 어떻게 우리들 속에서 적용이 되는 줄 아세요? 마르다의 섬김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뭐라고요? 마리아의 말씀 듣는 거구나, 이렇게 또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걸 지금 깨려고 하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빨리 쓰세요. 이 위에 더 X를 꼭 치세요. 우리는 성경을 정말 제대로 봐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좋은 편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좋은 편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봉사와 예배, 이것 둘 중에 뭐가 더 먼저다 라는 우선순위를 따지는 본문이 절대 아닙니다. 봉사가 예배고요, 예배가 봉사예요. 어느 것이 더 먼저다라는 논하는 것 자체가 유치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이 모두 둘 다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봉사합니까? 사랑하니까요. 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왜 큐티하세요? 하도 하라고 해서?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쳐요. 그리고 말합니다. 성경이 없는 말을 해요. 더 좋은 편을 택하지 않았냐.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적어도 우리 예수양남의 가족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후에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선택한 이 좋은 편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도요, 신학자들, 우리 목회자들 엄청나게 많은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 내가 묵상한 거를 말하라고 하는 거구나.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좋은 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 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말씀 듣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요. 왜 봉사를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봉사하는 것을 원하니까요. 왜 열심히 땀 흘리며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죠.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단지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서 칭찬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마리아가 칭찬받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에 아싸, 말씀 듣는다는 핑계대고 일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야! 당장 야단쳤을 거예요. 너 정신 차려라. 빨리 언니 가서 도와줘. 뭐 하는 거야? 예수님 엄청 야단쳤을 거예요. 단지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서 그런 거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어요. 기억나세요? 첫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둘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언니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해야 될까요? 네, 때로는 많은 일을 하는 게 사랑의 표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나는 옳고 쟤는 틀렸다 라는 의로움이 있다면 그 일은 사랑이 아니고요, 생색이에요. 생색. 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생색내기예요. 동생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듣는 자리가 일 안 하는 것에 핑곗거리로 삼는 것이라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죠?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해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목사인 저처럼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더 간교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바라기는 나로 꽉 차 있는 나의 옳음을 우리 진짜 내려놓읍시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지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하자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게 원하시는 것이 섬김이라면 땀 뻘뻘 흘리면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봉사라면 봉사하셔야 합니다. 그게 저에게도 숙제입니다. 하나님이 양순원 목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거 놓치면 저도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나의 마음속에, 우리 다 있어요. 나는 옳고 쟤는 틀렸다, 이거 다 있어요. 우리 진짜 내려놓읍시다. 진짜로요. 그리고 꼭 물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에 아무런 흠이 없게 되어지는 우리 예수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